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제목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목회자의 소원으로는 여기에 여러분의 답변이 맞습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글쎄요, 행복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계시지 않길 바라지만 아니요, 저는 지금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인데 신년 특세부터 제가 올 이 상반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신년 특세부터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들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온 것처럼 6절 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을 말해요. 2000년. 갑절은 곱하기죠. 2000년, 강조죠. 2000년을 여러분이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행복하길.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구했을 거예요.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자녀를 향해 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 하셨습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바라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자녀들한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거 바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 세상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은 어떤 삶을 살았든 그냥 지나갔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행복의 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서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무리 100명 자녀 있고 오래 살아도 무엇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까? 만족이에요. 만족. 오늘 기억할 첫째, 행복은 만족하는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만족하십니까? 예전에 한 잡지에서 행복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 리스트로 한 그 잡지를 봤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행복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춘 나라 어디일 것 같으세요? 늘 빠짐없이 1, 2위를 다투는 나라는 여러분 스위스예요. 스위스. 저는 스위스는 안 가봤습니다. 유럽은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유럽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스위스가 그렇게 좋대요. 스위스가 범죄율이 낮고 또 스위스가 좋은 이유가 자연 환경이 정말 환상적이래요. 환상적. 그리고 레저 활동, 즐길 거리가 많고 또한 사회적인 그런 의료 시스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스위스는 얼마냐면 약 9만 달러래요. 9만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약 4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4만 달러 얘기하는데 9만 달러면 여러분 2배예요. 2배.
그런데 그 잡지에서는 그 행복의 조건을 갖춘 나라와 그 옆에 하나의 리스트를 더 두었는데 행복 지수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평가한 것을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놨어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 1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스위스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스위스의 행복 지수가 어디에 링크되어 있는가? 그 잡지에 의하면 10위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10위. 물론 그것도 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냐면 59위.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스위스가 10인데 그럼 도대체 1위는 어디냐? 어떤 나라가 행복지수, 행복을 그렇게 가장 많이 느끼느냐? 그 잡지에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그게 이 잡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저는 방글라데시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가장 놀란 것은 차를 보고 놀랐어요. 도로와 차.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차들이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그냥 길이 좁으면 어떻게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옆에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 기스가 나 있어요. 완전히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오오 하는데 우리 차를 그 탔던 차인데 택시인데 오오 하는데 차가 와서 그냥 긁고 지나가요. 그 너무 이거 사고인데 우리나라로는 사고인데 보험회사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일상이에요. 지직 소리 나요. 지직 하면서 그리고 오케이 웃고 있어요. 앞에 버스는 완전히 다 그냥 기스로 잔뜩 보통 그냥 한 줄 기스가 아니라 아예 차가 다 파였어요. 그런데 인구 밀도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들 매달려서 막 오케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뭐가 그렇게 이 잡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데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뭐하러 그 조사하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집에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상은 돼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거 한 달, 두 달 아닐까? 좋은 차를 사도 한 달, 두 달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외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참 좋은 한 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내면을 잘 가꾸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행복은 만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지만 사실 왕에게 지혜가 붙은 자는 먼저 원조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이래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족스럽다는 거죠. 만족스럽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요. 이게 만족의 키예요. 내 잔을 어떻게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게 만족의 열쇠라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한데 참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나를 겸허하게 내 잔을 비워놓고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내 안에 참 과분한 사람입니다. 나 만나서 참 고생하지만 우리 남편 나에 비하면 참 과분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 자녀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과분한 내 자녀들입니다. 참 소중한 만남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좀 바꿔봅시다. 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내 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만남들이 있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이지?
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참 목동에 불과했고 사실은 가족에게 막 인정받지도 못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늘 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만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4년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래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다음에 그걸 누리지 못하게 그 생명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누리다라는 그 세 번째 그 단락에 누리다,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넘치도록 줬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받은 것을 받은 것인 줄 알고 발견해내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발견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하고 계시면 행복할 것이고, 요즘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졌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받은 것을 발견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불행한 2024년이 될 거예요. 발견해내시길 바라요. 그럼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다른 것에만 몰두하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목적 중심의 삶이에요. 목적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막 달려가요. 또 하나는 일 중독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졌냐면 나반이라는 사람. 야곱이 막 손자들을 낳고 양떼를 많이 했으면 그걸 같이 참 가족이 참 좋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오직 내 재산, 오직 내 것 이거 추구하는 목적 일 중심의 삶 살다 보니까 나중에 라헬이 떠날 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우리 아버지랑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인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집을.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발 같은 사람, 다윗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냥 오직 돈, 오직 모으는 것.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가 틀어지더니 하나님이 또 며칠 뒤에 돌같이 굳어져서 데리고 가세요. 신약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 그 말의 표현을 보면 그의 생각은 늘 목적,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해 창고 더 짓고 내년에 조금 더 늘린 다음에 채운 다음에 쉬자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더니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리 줘도 누리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누리시길 바라요. 행복은 내일 있지 않아요. 오늘의 관계와 오늘의 시간과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즐길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일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년에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뭐 어디를 꼭 놀러 가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야,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참 나오는 길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누리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하나님 참 많은 은혜 주시니 참 행복하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주일인데 내일 걱정해요. 내일 월요일 죽었다. 나 회사 일 그거 나 시험 나 진짜
말씀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려. 여러분, 그러면 내일은 그냥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야 되는데 왜 오늘 벌써 사서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그냥 염려하게 놔두시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있다 그래요. 왜 병원에 있으세요?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타고 가던 버스가 불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연기가 완전히 차를 뒤덮으니까 그 연기를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다 마시는 거예요. 실내로 유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는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하는데 하필 또 맨 뒷자리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 버스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막 먼저 나가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제 막 연기가 난다는 거는 이제 막 불이 난다는 거니까 이거 터지면 어떡하냐. 그의 마음이, 그분이 또 심장에 또 수술했는데 이게 막 뛰고 이제 불안하니까 다행히 터지진 않고 다행히 잘 수습이 됐지만, 어제 그래서 병원 신방도 다녀왔지만 결국은 그 권사님도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은혜냐는, 아무 일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누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셨으면 사무실 밖에 나오면 좀 이제 일 좀 잊어버리세요. 내일 모레 가서 어차피 일할 거잖아요. 내일 가서 일할 거잖아요. 한 선배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 하셨어요. 제발 사무실에서 바빠라. 사무실에서 바쁘고 사무실 밖에 나오면 한없는 여유로 즐겨라. 그래야 목회가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 뭐 목적 중심, 일 중심 살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집에 가서 제가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언제 놀아줄 거야? 아빠 좀 놀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계속 제 입술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잠깐만. 아빠 12월은 좀 바빠. 잠깐만. 1월에는 여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1월이잖아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2월에 여유가 있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생각이 나면 또 메모장 펴고 막 또 설교 이 인사이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것도 정리를 하고 잠깐만 있어봐. 적고. 어떨 때는 교회 물품 그거 부족한데 갑자기 생각나면 또 노트북 켜고 또 주문하고. 여러분, 저도 그거 바꿔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바꿔야겠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저는 등산 참 좋아해요. 저는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한 정상을 무조건 갑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어도 반드시 정상을 찍고 내려와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등산이라는 단어보다 외국인들은 트레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럼 도대체 트레킹이 뭔가 봤더니 뜻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적지가 없는 도보 여행. 산 따라 강 따라 바람 따라 들 따라 자연의 풍광을 누리며 그 광계 안에 즐거워하는 게 트레킹이다. 그래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등산만 하고 살아가시진 않는지. 여러분, 트레킹도 했으면 좋겠어요. 트레킹도. 때로는 목적 없이 좀 훌쩍 가져가고 어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제 일은 또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니까 그냥 일은 잊어버리고 좀 자녀 손 잡고 또 와이프 남편 손 잡고 그냥 좀 즐길 수 있는 그 편안함.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등산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최선을 다해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떡을 떼고 서로 안아주고, 요한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참 그 따뜻한 표현이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 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예수님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등산도 하셨지만 트레킹도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니 이제는
열심히 일한 여러분 누림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셋째, 행복은 더 평안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요즘 어떤 증세를 다 가지고 있냐면 불안함이라는 그 정서,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예전에는 정신과에 가거나 무슨 상담을 받는다면 그게 흠이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 받아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한가? 그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변화를 꼽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단어가 어떤 단어 있었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직장이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물가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아니 조금씩 오르더니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순대국밥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는 순대국밥으로 물가를 가늠해요. 축구하고 순대국밥 먹는데 작년에 9,000원이었는데 올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뭐 얼큰 순대국은 11,000원이에요. 참 진짜. 다대기 죄송해요. 혹시 식당 하시는 분 죄송해요. 다대기 값 비싸죠. 네, 다대기가 올랐어. 그런데 월급은 안 올라요.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제는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맞벌이해서 우리 좀 노후 준비를 하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길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다 이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망하는 거 아니냐, 도태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죽하면 돈을 많이 모아둔 연예인들도 공황장애에 걸려서 불안함을 느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친구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면 불안함 사라집니까?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 불안함이 사라집니까? 가족과 즐거운 시간 가지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제가 한번 그때 어떤 분들은 이 불안이 너무 싫어서, 이 세상의 불안이 너무 싫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속세를 떠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 속세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속세를 떠나 수행하는 사람들, 절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심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식사를 하고 또 절을 하면서 수행을 해요. 평안에 이르고자 세상 불안함, 욕심, 나의 그 가족에 대한 염려 다 사라지게 하려고 거기 있던 사람이 15년째 지금 그 절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15년째.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이제 그 깨달음과 반열에 이르렀습니까? 마음의 평안에 이르렀습니까?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염려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언제 내려갈 생각이, 언제 하산할 생각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죠. 15년을 여러분 속세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미 속세 떠난 사람들 15년 했는데 못 누렸다니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책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무슨 깨달음인지 저는 그거를 그 스님이 잘 살아간 건 알겠지만 도대체 뭘 깨달아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 외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만족은 내 안에 내가 추구해야 되고 감사를 발견한 건 내 내면이지만 평안만큼은 외부에서 옵니다. 평안은 외부에서 와요. 그 외부가 어딘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신분으로 인한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에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거치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언제나 아름답고 선하셔.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학생 때나 뭐 가도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늘 불평, 미래 염려 이야기, 뭐 근심.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교회 너무 좋아. 교회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막 심란해서 교회에 와서, 저는 학생 때 늘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험 이런 스트레스도 있고 관계가 좀 안 좋아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평안,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것이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교회 문을 나가는 것을, 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기도 같아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집이 너무 좋아요. 주의 장막이 너무 좋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좀 말의 뉘앙스가 이상한 것 같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아까 다윗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면, 다윗이 뭐가 평안하겠어요? 무슨 다윗의 삶에 잔이 넘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윗 맨날 장인어른이 죽인다고 군대 3,000명 끌고 오죠. 내 와이프랑 같이 미갈하고 결혼하자마자 쫓겨났으니까 자녀들도 못 보죠. 굴 속에서 그 캄캄한데, 여러분, 우리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박쥐 날아다녀요, 박쥐. 저도 잘 몰라요. 굴 잘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면 그때 무슨 굴 안에 무슨 뭐 얼마나 불이 있겠어요. 뭐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잔이 넘치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행복, 다윗의 그 평안은 시편 23편 1절, 2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6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이 따르리니가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추적하다요. 추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일평생 추적하고 계세요. 추적. 인자를 더하시고 선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일 일어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첫째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 잔을 만드는 자, 만족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둘째, 내가 받은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자, 등산만 하지 마시고 트레킹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족함을 누리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겸허하게 보길 바랍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많았는데 참 과분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내 남편 참 과분하고, 내 아내 참 과분하고, 내 직장 동료들 그래도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참 과분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참 과분한 만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또한 받은 것, 특별히 오늘의 시간, 오늘의 관계, 오늘의 축복, 오늘의 건강, 여러분 매일 행복하세요.
내년, 내일 행복하려 하지 말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칩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한없이, 때로는 목적 없이 누리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행복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이 미래, 세상 다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하는 염려 근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기쁘게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만족하며 발견하며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외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것,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즐겁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내일의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의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어떠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을 보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잠시 멈춰 주시니 이 주일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중요한 것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하여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삶은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겸허하게 만들어 가게 하시고 내 주변을 과분하게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내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등산만 하는 삶은 참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내일 행복하지 말고 오늘 트레킹하며 목적 없이 즐거워하고 목적 없이 즐기며 목적 없이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나의 귀한 가족과 이 만남 교회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신분에서 오는 평안,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예측이 안 되고 미래를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선한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평안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 누리며 하나님, 불안은 다 사라지며 염려는 다 사라지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성도들 다 채워 주시옵소서.